구역원들 중에 교회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서 교회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인도해 주는 대로 했는데 손해를 봤다든지, 교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는데 아이가 다쳤다든지 등등의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상처의 골이 깊은 것을 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신앙 상담을 해줘야 하는가요? 오늘 사연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구역원들을 걱정하는 구역장님의 사연입니다. 기쁜 소식 동설교회 신만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신 애청자 분들이 많으신데요. 잠깐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분들이 계시는데 가끔씩 만나면 저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또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걸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예,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형제 자매님께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역장 직분을 가지고 계신 형제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 부서와 또 여러 그룹들이 있죠. 그 가운데 구역이라는 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특별함이 있어요. 이런 구역을 인도하고 있는 구역장의 역할 또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지혜와 주님의 은혜의 풍성한 분들을 세워서 교회에 몸을 이루어 가는데 또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이나 또 연약한 분들을 목사님 혼자서는 다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나 또 여러 직분을 맡은 자들을 세우셨는데 또 그런 직분 가운데 이제 여러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데 필요한 분으로서 이 구역장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역원들은 구역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구역원에 대해서 질문해 오셨어요. 교회가 인도해 주는 대로 했는데 손해를 봤다. 이 교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는데 아이가 다쳤다. 아무래도 이런 일이 있으면 기분이 안 좋죠. 예, 그런 형편을 보면 마음에 속상할 때도 있고 또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마음에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실상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마음의 세계가 형성이 되어야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다소 이 경한 문제들은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교회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생각에 교회를 향해서 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구역원 어떻게 인도해 주면 좋을까요? 예, 일단 그런 상황하고 또 성경에 나타나는 상황하고 좀 다른 면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사람은 실제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영혼입니다. 마치 곤충 중에 배추벌레가 나비가 되는데 하나님은 나비에 초점을 맞추고 배추벌레를 만드는 것처럼 네.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영혼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고 선과 악을 알게 남을 따먹으면서 아담 이후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듭나신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아래에서 그 영혼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 들고 어려워하는 것은 영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육신의 어떤 자그마한 일 때문에 시험이 드는데 네. 이런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시험을 드는 데에서 금방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시험들 일들밖에 없고 또 그걸 따지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이 상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도록 마음을 형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일일이 그 사건을 풀어주면 그 순간은 위로가 되고 편안해하지만 저는 이런 분들에게 근본적으로 정말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가치와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면 웬만한 이런저런 문제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또 특히 교회가 인도하는데 손해를 봤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체가 복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사는 모든 복은 예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복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음에서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상담하면서 거기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서 육신의 섭섭한 것들을 벗어나게 하면서 이 상담을 해줄 때가 많습니다. 네. 우리들의 육신에 초점을 두었느냐, 또 영혼에 초점을 두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네요. 교회의 인도라고 표현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인도받고 있었던 어떤 분의 인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 교회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예, 많은 성도들 가운데 신앙을 복되게 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른 말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 속에는 모든 것을 복을 주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참된 복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마게도냐로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쫓아와서 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 속에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죠.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뒀을 때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하지만 함께 갔던 실라라는 그런 이제 같은 동역자인 실라는 그냥 이렇게 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신라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손해를 봤다. 또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갔고 교회의 인도를 받아 갔는데 내 어려움을 당해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만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매를 맞고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도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또 매였던 사슬이 풀어지면서 그 빌립보 감옥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따라가 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해 주시고 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혼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을 주는데 많은 분들이 끝까지 가지 않고
그냥 순간에 형편 앞에서 쉽게 판단하고 뒤로 물러가고 마음을 닫을 때가 많다는 거죠. 네. 오늘 이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마음을 쓰시는 또 많은 구역장님들이 이 사연을 함께 나누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 마지막으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세워가면서 많은 직분을 받은 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지만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는 또 제사장 지파 또 아론 그 지파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레위인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택함을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는 왕의 또 족보를 가진 분들이 있었는데 또 그 왕으로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 밑에 왕과 함께하는 많은 신하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귀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장군들도 있었고 대신들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또 왕 대신 예수님을 위해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너무 귀중한 위치에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도 있고 또 사역자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역장이 이렇게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그냥 성도로서 나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 나는 배워야 돼. 이런 위치만 있으면 어린 아이처럼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뒤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다 자라서 제사장처럼 또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또 교회 안에 그냥 가르침만 받고 배우고 순종하는 입장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목사님들처럼 어떤 분야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장님들은 때로는 목사님들이 다 하지 못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더가 돼서 어린 형제 자매님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줄 수 있고 또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직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장 형제님들이 일을 할 때 속상한 일도 있고 또 외형적으로 뭐 드러난 뭐 직분을 이렇게 크게 가진 것 같지 않아서 목사님을 대할 때처럼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목사나 이런 직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내면 성도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그 구역장 형제님 속에 일어나는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존경하고 그렇게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구역의 일을 감당하고 또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구역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구역은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함께 나누어 주신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 신만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